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부 읽어보고 교독하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계셨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시면 항상 하시던 일들이 있어요. 뭐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사역이 이 가장 큰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어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왜 주님은 1절에 기록된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유다의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일.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세상의 관념, 세상의 생각,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안에 가득 차 있는 온통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막 불 받고 방언만 받고 예언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적인
사역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원래 사역의 역할은 우리 평범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인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또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아멘.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온전한 참 하나밖에 없는 거짓이 아닌 완전한 진리이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서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속적이고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직접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매어져 있는 그 관념과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 겁니까? 왜 배우는 거예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말씀이 지금 세상에, 또 인터넷만 틀면 뭐 CBS, CTS, 무슨 방송, C3TV, 온누리 TV, 뭔 방송 그렇게 많은지 틀면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나온, TV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고 자리 채우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앉아 있다면 안 앉아 있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건설적인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든지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을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되돌리겠다, 내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꺼내들어요. 2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노렸을까요? 예수님의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논쟁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논쟁에 빠뜨리기 위한 수작, 나쁜 말로 하면 수작이에요. 그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정치적인 논쟁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논쟁은 무엇이었냐?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었어요. 목사님이 마가복음 1장을 설교할 때 나왔던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냐? 3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 안디바는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기의 동생의 와이프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자,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해서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제수 씨랑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침례 요한이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해요? 그 침례 요한을 목을 베서 쟁반에다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 침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어요. 자, 이혼 문제를 비난했다고 침례 요한까지 죽였던 이 헤롯 왕.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예수님 상황에서. 자, 두 번째는 종교적인 논쟁을 낳을 수 있는 문제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문제. 당시의 유대교는 많은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학파가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가 뭐냐면 이 이혼 문제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성경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보수적인 성격의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요. 또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학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지 한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마라.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남자가 여자랑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질문하세요. 야, 너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는 뭐라 그러디?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반대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던 모세, 율법, 모세는 어떻게 말했냐? 묻는 거였어요. 그런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에게 주고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혼시키고 재혼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수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여자의 수치되는 일. 이 수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이 두 개 학파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보수적인 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는 도덕적으로 수치되는 일, 이게 뭐냐? 즉 음행.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그런 음행이 있다면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그런데 자유주의 학파에 있었던 힐렐 학파는 조금 자유를 뒀어요. 더 많은 부분을 열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서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점이라도 발견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사회,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이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많이 따랐을까요? 자유주의인 힐렐 학파의 의견을 많이 따랐을까요? 힐렐 학파를 많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여자들의 주권? 여자들의 여권은 거의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감히 남자가 여자 이렇게 같이 앉아있을 수 없어요. 여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한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 의한 여자가 어떤 잘못을, 남편이 보기 싫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대부분 그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쉽게 말하면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밥을 해. 밥을 하다가 아기가 울고 있어. 그 아기 젖을 줘야 되잖아. 그 아기 밥을 주다가 밥을 태웠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해. 남편의 밥을 태웠다고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남자들. 대답을 안 해요. 왜? 어디 감히 여자가 주먹을 쥐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에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여성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냥 남자의 소유물로만 전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혼이 남자들을 위한 그냥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됐겠습니까? 그러니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멀쩡한 아내랑 그냥 이혼하고 자기의 제수씨와 결혼해서 재혼해서 사는 것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도 그렇게 이혼하라고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세는 적극적인 입장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생각과 인간 자기만을 위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것이지, 너네가 편하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여자 저 남자 만나기 위해서 이 법을 너네들한테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말씀하세요. 그 결론이 뭐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주님의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것, 또 우리가 인간이 출산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부분인지 몰라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하시게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해요.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것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고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것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고요. 남자가 여자와 만나 결혼할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남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빼서 그와 동일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누구를 따라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는 누구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동등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유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 있죠.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니. 이건 가부장적인 의식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등한 인격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이나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결정하고 부부가 서로의 주인이 되어야지
부모님이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들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래요. 남자는, 여기 남자들이 많죠. 남자는 결혼하면 자기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가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잖아요.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여러분 평생에도 할 수가 없을지 몰라요. 대전에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 가지 말고 대전에 사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님이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가정의 결정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느 한 구절도 남자가 남자와 한 몸을 이뤄라, 여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뤄라고 기록한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도 의미하고요, 정신적인 결합도 의미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사람은 절을 다녀, 한 사람은 천주교를 다녀, 한 사람은 원불교를 다녀, 한 사람은 이슬람을 다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하나의 정신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결혼을 통해 남녀가 한 몸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 질서와 함께 세워진 제도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믿고 남녀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협력하여 살아가는 하나된 삶의 동반자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결혼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한번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서로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돕는 배필로 서로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여자만 나에게 필요하고 여자만 내 배필 돕는 자가 아니고 남자도 여자에게 돕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같은 인물을 주셨어요.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하나 되는 한 몸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한 몸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 먼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주님의 하나됨을 이뤄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먼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주님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돕는 배필로 생각하고 그를 부려먹기 위해서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서로를 돕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묶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완악함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론 부딪힘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내게 하시고 이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종교가 또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속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심은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며 진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